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라는 책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을 읽는 그리고 숲을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경의 결론이 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가르치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열왕기까지의 시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서라고도 부르죠. 신명기는 이 토라, 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부에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세 부에르 에트 하토라 하조트 레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뭘 해석했냐? 토라를 해석했다. 이 토라가 뭘까요? 앞에 말한 사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전반적으로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해석해 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책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책과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서에 나와 있는 책은 엘레하 드바림입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은 사실 신명기의 위치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해석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과 잘 들어맞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이 신명기 듀트로노미인데요, 이거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는 뜻인데,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명칭은 어디서 나왔냐면 70인역 LLX라고 부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본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경에서 어떻게 이 제목을 찾았냐면 신명기 17장 18절, 여기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서의 카피본입니다. 그래서 미시네아 토라, 율법서의 카피본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그래서 듀트로노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한글 성경 역시 이 듀트로노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신명기라는 제목을 사용했고요. 이 제목을 풀면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했고 반복했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실제로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4권의 책들을 기초해서 해석한, 재해석한, 그래서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를 기점으로 앞에 사경이 이해가 되고요, 이 신명기를 기점으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가 모든 게 풀어집니다.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봐도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해석한 건데, 그것은 순서대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양한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정리했고 그것을 편집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신명기는 결국 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입니다.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부는 4장부터 26장, 3부는 27장부터 30장입니다. 31장부터 34장은 이 설교의 형태라기보다는 별도의 모세의 유언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먼저 1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여정입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어떻게 인도했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여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2부 같은 경우는 율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과 광야에서 주신 율법을 자세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 26장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12장부터 26장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신명기라고도 부르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 핵심적인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식을 금해라. 가난한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도피성,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요, 이 율법을 풀어주면서 모세가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은 율법이겠죠. 이 율법을 풀어줬고 어떻게 선택을 할래.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왜 이 땅에 너희가 살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 라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죠. 나머지는 이제 유언과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성서의 아주 핵심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경, 그리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죠. 이것도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반대로 악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관점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역사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신명기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했지만 욥기서는 이와는 조금 예외적인 책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책이고요. 그리고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같은 경우도 신명기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고요. 신약에도 17권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80회 이상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경에는 창출 레민신, 그리고 역사서에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시가서에는 욥기 5권, 예언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토라, 모세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도 예언서예요. 역사서 아닌가요? 예언서입니다. 사사기도 예언서고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예언서, 소선지서까지 전부 다 예언서로 나옵니다. 이게 이 히브리인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결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를 담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역사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두리뭉실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보면 분명합니다. 소선지서를 봐도 분명하죠.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신 뜻과 정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될 일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말씀에 대한 대언, 그리고 확증,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적용에 가깝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명기가 아까 오경과도 관계가 있고 느비임, 우리 예언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와 사경의 관계를 먼저 보면,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잖아요. 원역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손과 관련돼서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의 성취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일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고,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민족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표현하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 출애굽기 19장이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의 소유라는 말은 가슴에 품은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명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민족이 되고요. 땅을 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법이 나오고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되는지가 계속적으로 레위기에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다가 이 믿음 없는 내용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이 에션 게벨을 통해서 이 모압 땅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앞에 있던 많은 창세기부터의 내용을 재해석해 줍니다.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율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좀 쉬운 지도인데요.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했고, 여기 모압 평지.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사경과의 관계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너희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선택했는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너희는 잘 들어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 벌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을 가지고 이 느비임이 시작돼요.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서는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수아서에 보여주고, 그래서 신명기는 오경의 결론이고요. 전기 역사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지키면 복, 불순종 저주. 그래서 역사서가 이 관점으로 기록됩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무조건 이 관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치를 잘했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심 없습니다. 신명기의 역사관은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에 놓고 이 말씀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로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역사서를 보시면 딱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처럼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겼든지
그게 열왕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을 쫓았냐, 여로보암을 쫓았냐.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외침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생명을 택해라.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인생이 달라질 거다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순종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땅, 약속된 그 땅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거는 신명기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겁니다. 왕이나 선지자도 어떻게 등장하냐면 정치자라는 왕을 최고의 왕으로 뽑지 않습니다. 신명기 역사적 관점에 의하면 왕도 율법 선생이에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너희가 군사에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사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해라. 그래서 선생이 되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을 통치해라. 정확하게 신명기적 관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몰랐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모든 전쟁을 이해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느냐? 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당대에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전쟁을 디바인 월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런 맥락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의문점을 찍는 겁니다. 아, 우리 왜 전쟁에서 졌지? 이것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신명기가 해석해 줘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진 거야. 그때 당시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는데 그거를 신명기에 이 학자들이 풀어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지자나 사람들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돼주고, 그래서 말씀의 성취, 저주의 성취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게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다, 율법책을 풀어줬다, 해석해줬다. 마치 모세처럼 에스라가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에스라가 신명기를 갖고 와서 이 신명기 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 선지서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산당, 푸른 나무, 그 제사를 거론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세라, 주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런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뭐냐면 이 근간이 신명기예요. 호세아는 철저하게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신명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외쳤죠. 그래서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신명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죠. 우리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신명기라는 책의 기준이 돼서 오경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커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신명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를 모세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를 모세의 음성으로 대책임질을 할 때, 신명기의 가르침은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했고, 이 모압 평지라는 지점은 하나의 징검다리죠. 지금까지의 여정의 마무리 지점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그러나 너희 그렇게 하면 두드러 맞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책. 그게 바로 신명기다.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두드러 맞는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와 모세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신명기와 요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기원전 7세기의 요시야 왕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와 거의 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기서 율법책이 뭘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책을 발견을 했고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개혁을 이끄는 텍스트입니다. 지방 성소들, 산당들, 제사들 다 철폐. 그런 거 너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 하나만을 합법적인 제단으로 인정하고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사회개혁, 제도개혁, 약자에 대한 이 복지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확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원전 7세기에 여러분들 복지가 있었다는 세상을 이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복지가 있었을까요? 복지 없어요. 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이었고요.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바닥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신명기는 복지를 얘기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개혁을 진행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삶의 구조를 변경하는 시점으로 요시아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앞에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자, 에스라. 신명기는 에스라와 또 유사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율법을 설명했죠. 느헤미야서 8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다. 이 책이 뭘까요? 대부분 학자는 여기 보시면 율법책이라 돼 있죠. 이게 토라거든요. 토라.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설명해 주자.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끌려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가이드북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그 삶의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 계명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됐니? 물어보니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편단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 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딱 심겨주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가 보세요. 처음 등장해요. 그 전에 단 한 번 또 여호와를 사랑해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사랑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다가 여기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 신앙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의 삶의 수단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심으로 지금까지의 신명기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섬깁니까?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우리가 왜 섬깁니까? 모든 기본은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서 약자를 돌보겠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의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고 여러분 자랑이 됩니다. 절대 기독교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런 신명기의 가르침을 복음서 기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는 가르쳐주죠. 괜찮으십니까? 제가 잘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똑똑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 전체적인 개관을 끝내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의 개념이 뭘까?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